안녕하세요. 훈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훈독교재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편입니다. 최근 통일가에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며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훈독 말씀을 통해 느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책은 선악역사 편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훈독하기 좋은 날 시작하겠습니다. 훈독교재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이야기 1 하나님의 사랑편 범위 제1장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3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페이지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면 남자는 주체요, 여자는 상대적 주체입니다. 여자가 상대적 주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지만 여자도 남자를 주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잘 살자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1등가는 미인이라 해도 이 미인 앞에 남자가 없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인은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지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자도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절대자라고 해서 혼자 가만히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재미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고 박사학위를 한 100개쯤 가지고 있고 책도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중얼중얼하며 내 자리가 참 좋구나. 오늘은 밥도 맛있었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런다면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 어울립니다.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상대가 없는데 혼자 좋아하면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린 세계지도를 보고서 태평양이 조금 작아졌는데 아시아가 조금 작아졌는데 그거 참 이런다면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 상대가 있으니까 정상입니다. 또 세계 대통령이 떡 앉아서 법관을 향해 여봐라 아무개 대감 대령하라 고 했다 합시다.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여봐라 한다면 그것은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면 허사입니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웃거나 울어도 허사입니다. 울어도 상대가 있을 때 진짜 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혼자 살림살이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랑할 대상을 찾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할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별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하나님이냐? 인간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살림도 인간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정도의 자격자라면 명문집안 출신입니다. 이만하면 사람의 자격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이다. 본래 이 우주의 중심은 절대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으니 지은 분이 중심으로 주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되니까 자기 아들, 딸에게는 중심이 됩니다. 그분이 인간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자식을 위해 있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자식이 치매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보호해주고, 또 어떤 반대 요건이 나타날까봐 방어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길, 부모의 본질에 연결해 나가는 길이 선의 길, 즉 사랑의 길입니다. 이런 부자관계의 사랑의 인연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 자리를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로되 중심적인 사랑이 임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사랑의 중심이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적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맨 처음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떤 사랑이 먼저 나타났느냐? 부부의 사랑이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중심 삼고 내 아들, 딸의 사랑이 먼저 나타났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의 뿌리는 어디냐? 인간은 어떠한 중심 앞에 아들, 딸의 입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는 바로 부모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맨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신으로서 인간을 자신의 아들, 딸로 지었다면 그 아들, 딸을 지어놓고 어떻게 했겠느냐? 물론 좋아했겠지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게 마련인데 아들, 딸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한 50%만큼 사랑해서 되겠느냐? 100% 사랑해야 합니다. 100%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을 거쳐가야 합니다. 일생 동안 사랑해야 그의 아들 된 인간이 행복하지 소년 시기에만 사랑하고 장년 시기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사랑을 중심하고 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소년 시기에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인간이 태어나 자라서 완성해가는 일생 동안 쭉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체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자녀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친척의 사랑, 민족의 사랑이 우러나왔습니다. 좋은 것을 무한히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부모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갖기보다는 앞으로 자기를 대신할 수 있고 자기가 맡길 수 있고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아들, 딸에게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있다 할 때 그 군주 역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귀한 것이 있으면 그 귀한 것을 자기 개인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나라 전체의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군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귀하고 좋은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전체의 것으로 하며 또한 그 가치를 전체의 가치로 연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참으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천리의 원칙이며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온 우주의 귀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귀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받을 대상이 없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주체가 없을 때는 불행합니다. 줄 때는 자기의 제일 귀한 것을 서슴지 않고 줄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행복한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혹은 주권자라면 주권자, 백성이면 백성에게 고스란히 주고 싶은데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심하고 기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한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되게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발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구가 참수할 수 없고 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세계적으로 넓혀서 온 만민을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려는 소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자리를 갖지 못한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슬픔과 고통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과정에서 개인을 통하여 천주에까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주기 위한 그 거리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는 데는 어떠한 환경의 제재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을 때에도 역사적인 거리를 두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고자 합니다. 명령하고 가르침받는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심정이 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만우주의 가치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선열들을 세워나왔습니다. 인상 깊은 단락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되게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발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참수할 수 없고 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세계적으로 넓혀서 온 만민을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려는 소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자리를 갖지 못한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슬픔과 고통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이유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메시아 자각을 하시며 인류를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선택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인지 생각하며 고민하셨습니다. 이때 느낀 심정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느끼신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과 통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가 일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인생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훈독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훈독 내용은 45페이지 하나님은 심정의 주체이시다부터 훈독하겠습니다. 미리 훈독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